이번 성탄절이 여러분들에게 감격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그 주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서 나의 생명도 나의 능력도 다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음을 전제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일하러 왔다라는 그 철칙을 갖고 지금도 변함없이, 아니 한 번도 그것을 흔들림 없이 지금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가 왜 왔느냐? 나는 일하러 왔다. 그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생명, 내 시간, 내 재능을 가지고 우리는 신에 대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스칼이 나는 믿노라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은, 신은 이 세상 생명, 자원, 능력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바로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와서 70년 또는 80년 위임받은 그 생을 살아가다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과 헌신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사상은 인생 종말에 반드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 너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면서 애쓰면서 고생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악을 행하면서 되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의 심판이 없다 그러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우리에게 선하게 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혹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들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그것을 심어놓고 거기에 모든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이 땅에서 심판받지만 마지막 내세된 심판, 죽음과 바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지옥과 천국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받는 방법에 대해서, 또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화인 맞은 양심이 죽었고 또 영의 눈이 이미 멀었고 그들은 되는 대로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기 인생을 남에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숨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감추려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과거 살아온 삶이 부끄럽기 때문에, 아니면 겸손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 가갖고 재판받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유명한 히브리 대학을 나왔고 그렇게 좋은 가말리엘로부터 공부를 했고 지금 너는 검사 출신 아니냐? 네가 그렇게 훌륭하게 살던 네가 왜 이제 와서 예수를 전하다가 지금 죄인으로 역적으로 지금 내 앞에 잡혀와 있느냐? 참 안타깝지 않느냐? 하면서 그 바울을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내가 바리새인파로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인 줄 알았다. 그냥 바리새인파 그거 하나로도 나는 진리인 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고 애국하고 그것이 가장 인생을 바로 사는 것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나는 틈만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고, 전국에 어디 있기만 하다는 소문만 들면 밤을 새서 쫓아가갖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하면서 나는 그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인생인 줄 내가 알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과거의 인생이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살았는지 너무 부끄럽게 아니었다.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왔다. 이것은 신앙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 그것을 후회한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내 눈에 있던 비닐이 벗겨졌고 나는 영의 눈을 띄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실체를 보게 됐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과거가 다 용서를 받았고 난 그 용서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정말 나의 남은 여생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자기를 심판하는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수갑을 채고 있는데 이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변하기를 원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은 어떻게 했으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잘못된 인생, 잘못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받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나의 삶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랑스럽게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변해 있습니까? 과거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 예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지금은 그 예수 안에가 함께 살고 있다, 함께 가고 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믿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살았는데, 내 방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지금 들어와 계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이 하지 않은 대로 내가 살아간다. 옛날에 나는 껍데기고 내 속에 지금 그 주님이 들어와 계셔서 주님이 하자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 수없이 매를 맞아가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재판장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말이,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나의 삶에 대해서 나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왜? 내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른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보여주셨고 간증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울 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신 있게 그는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앞길에 내게 어떤 일이 올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죽음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내 삶이 앞이 안 보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오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믿는 것은 성령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에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네 안에 계셔서 너를 이끌어가면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장차 내게 받을 영광은 그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 믿습니까?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선악의 혼돈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선의 빛을 비치기 위해서 우리는 악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싸운 자에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그 청지기에게 주인이 네 보던 일을 세마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부끄러운 것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부끄러움도 자랑 삼아서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못했는지 세마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 후에도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 달을 산 후에도 한 달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달이 바뀌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해가 바뀌면, 한 해가 바뀌면 이 해가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되고, 부끄러운 것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는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품고, 과거는 용서를 받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또 내년이 올해고 올해가 내년이고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육신적인 것도 셈해야 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셈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지난해에 오랫동안 얼마만큼 성수주의를 잘했는가, 예배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철저히 지키려고 했는가, 기도 생활 얼마나 진실하게 정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어디를 가든지 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려고 했는가, 또한 전도 생활
얼마만큼 한 영혼이라도 전도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금하고 봉사하는 생활을 했는가?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부분이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이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좀 더 충성을 다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는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만큼 주님과 가까이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듯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막 큰 소리를 쳐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 누가 그런 일을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아마 나를 먼저 3번 부인할 거다. 무슨 말씀을,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잡혀가시거든요. 잡혀가니까 빨리 예수님을, 본래 참모 아닙니까? 1등 참모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예수님 바로 뒤에 서서 항쟁을 하든지 변론을 하든지 그러면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시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멀찍이 서서 구경합니다. 아직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육에 속한 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은 육에 속한 믿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거기 말려 들어갔다면 나도 어떻게 될까 봐, 왜? 육신 보호하는 일에 바쁘니까 가까이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면서 당신 저 예수와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난 모른다고. 그 예수님께 3번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과 가까이 사셨습니까? 대답을 왜 못하세요? 멀찍이 베드로처럼 멀찍이 구경하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 때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한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말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닭은 항상 우는 거 아닙니까? 비로소 닭이 우는데 그때 닭 울음소리는 달리 들렸습니다. 저 소리가 그 소리로구나.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로구나. 평상시 듣던 닭소리가 그날은 달리 들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이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할 수 있었고 그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연말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의 중대한 국면이 한순간의 결정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한순간이 기회를 잡게 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것이 그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 다른 사람들 다 들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슴속에 그 닭 우는 소리가 비수처럼 꽂혀 들어와서 그것이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 지나고 보니까 벌써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그는 회개하고 변화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가 묻지 말고 나를 위하여 저 종이 울리는구나 깨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저 종이 울리고 있구나. 아무 듣지 못하는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듯 이 종소리를 듣듯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서 울리는구나. 아니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바람 소리를 통해서, 때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그 소리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멀리서 주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그는 부인을 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수제자긴 수제자인데도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고 그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가는 그 단계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멀어지면은 신앙도 서서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성탄이 와도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아니 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구경꾼으로만 사십, 예수 믿는 구경꾼, 예수 따라다니는 구경꾼, 언제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삶의 한계를 느끼고 벽에 부딪힙니다. 왜 절망합니까?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생각이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조금 도전하다가 안주하고 개인주의에 빠져버리고 더 이상 안 돼.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에 아마 넘어지는 숫자가 100번, 200번, 1000번 그래가면서 그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엄마 뒤에, 그 어린아이 뒤에는 언제나 엄마의 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짐을 일으키려고 하는 엄마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 살아가다가 한 번, 두 번 넘어졌다고 해서 아이 포기하고 말면,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이제 그 어린아이는 안진뱅이가 되고 맙니다. 다시 일어나고 또 걷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또 붙잡아주는 손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상시는 잘 믿는 것 같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그때 정말 신앙이 필요한데 그때는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은 불행한 삶입니다. 베드로가 잊어버린 자신을 되찾은 사실은 참으로 다행한 일인 것입니다. 멀찍이 따라다니고 비겁하게 했지만 그러나 다구는 소리를 듣고 그는 변화를 받았고 그는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사실은 같이 주님의 그 신임을 받고 같이 선택된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또 가룟 유다가 다른 점은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되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그냥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습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는 천국의 가장 칭찬받는 제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지옥에 가장 고통받는 가장 밑바닥에 떨어진 그러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정적인 그러한 통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인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개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적으로 감정을 느끼고 뉘우침의 감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구는 소리를 듣고 고민에 쌓여있던 베드로, 주님의 눈빛을 보고 가슴에 찔림을 받은 베드로, 그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부름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정말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우리가 그 순교자의 길을 여행 우리 지방에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순교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군데를 갔더니 그 일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댔죠. 거기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일본 정부에서 예수님의 사진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고 건너가면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갖고 너는 죽이지 않겠다, 넌 사형시키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다가 줄을 쭉 세워놓고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면 너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겠다, 너는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밟고 지나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진 그게 무슨 예수님이에요? 그 형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밟지 못하고 그리고 순교도를 당해요. 아니 그거 밟고 지나가면 사는데 그런데 그걸 밟지 못하고 순교를 당해요. 그 바로 바닷가에서 순교를 시키는데 물이 쫙 빠졌을 때 바다 저 안에다가 기둥을 세워갖고 거기다 매달아 놨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면 차차차차 물이 차고 들어와갖고 결국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바닷가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그러면서도 그가 끝까지 그들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합니다. 새 일꾼을 뽑습니다. 선택하는 일, 물론 기준은 다 다릅니다. 때로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 아니면 또 때로는 가능성을 보고 또 때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누구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모두 아무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결정했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는 천사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냐? 아니요. 교회는
악령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고 역사하는 데입니다. 밤과 낮이 있듯이 같은 인간들이고, 그 인간 속에 때로는 성령이 들어가면 천사와 같은 삶을 살다가, 때로는 시험이 들어서 악령이 들어가면 그는 금방 악령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천국은 천사만 있습니다. 거기는 악령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중간지대입니다. 악한 영과 선한 영이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줬으면 감사함으로 받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의 환상을 봅니다. 큰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내에 큰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월 속에서 희망을 심어주고 추수때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에다 개수나무를 심어놓고 그리고 그 떡방아를 찢던 그 꿈이 지금은 달나라를 가는 그러한 일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희망, 꿈속에 신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희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나는 지금 어떤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꿈을 이루고 스스로 행복해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남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스스로 꿈을 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것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보충해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품으면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성이면 감천, 뜻을 품고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희망을 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꿈꿀 때, 계획할 때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설계를 잘 그려놓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남은 며칠 동안 새해를 준비하는, 꿈을 꾸는 그런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